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루에 2번씩이나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제사를 드려도 언제나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이기 때문이죠. 짐승의 희생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없애셨습니다. 그 제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피입니다. 짐승의 피가 인간의 죄를 없애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모든 인간의 죄를 없애고도 남습니다. 그러니 영원히 온전한 제사인 거죠.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아멘. 그날 후라고 했는데 그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날입니다. 그 후로는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내 법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전에 나왔던 내용인데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감동시키신 것을 의미합니다. 탕자 비유를 예로 들면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다 받아주셨죠. 탕자는 아버지 사랑에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탕자의 마음에 아버지 사랑이 새겨진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마음에 그 사랑이 새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에 감동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약의 율법처럼 억지로 복종하게 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과 마음에 새겨진 율법입니다. 또한 구약의 율법은 종이에 기록되어 있어서 보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 있지만 십자가 사랑은 마음과 생각에 새겨진 율법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으로 생각할 때마다 기억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탕자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변화시킵니다. 이처럼 율법은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완전합니다. 한 번의 십자가 희생만으로도 인류의 모든 죄를 없앨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자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눈 감아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고 스스로 자책합니다.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 죄를 혼자 기억하며 괴로워합니다. 또 다른 부류는 아예 믿지를 않습니다.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죄가 없어지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십니다. 나는 나의 죄를 기억해도 하나님은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때로는 뻔뻔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못났지만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다고 말하거나 볼 면목이 없다고 뒤로 물러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거저 베풀어 주신 사랑은 감사함으로 그냥 받으면 되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물러나거나 믿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구약의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이제 더 이상 휘장이 필요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죄 용서받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합니다. 휘장이 찢어지듯이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죄 용서를 위한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것이죠.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십자가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의심해서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굳게 붙들라는 거죠.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자들을 설득하기 위해 기록한 서신입니다. 예수님만을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평생 율법을 지켜왔던 유대인들이 혼란을 느끼면서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는데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다시 율법을 지키는 구약으로 돌아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도리의 소망을 버리지 말고 예수님을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권면해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선을 베풀며 살자고 권면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자고 권면해야 합니다. 또한 선을 행할 뿐 아니라 서로 선을 행하자고 권면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자, 마지막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고 합니다. 우리는 자꾸 모여야 합니다. 특히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 자주 모여야 합니다. 원래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더 모이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개인주의가 편만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자꾸만 모여야 합니다. 안 모이고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내 신앙을 내가 지켜내지를 못합니다.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죠. 코로나 이후로 모이지 않는 습관이 생겨버렸습니다. 과거에는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게 무너졌죠.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모이지 않으려고 하고 안 모여도 문제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이 흔들리게 된 거죠. 결국 코로나 이후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난 교인들이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신앙 얘기를 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세상 모임 자꾸 하다 보면 세상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믿는 사람들끼리 자꾸 모이면 하나님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주 모여야 합니다. 적어도 함께 만나는 믿음의 식구들이 주중에 한 번은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목장 모임이죠. 그럴 때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자꾸만 모여야 합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나의 죄나 허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군가의 허물을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저희 허물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또한 누군가의 허물을 기억하지 않는 관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